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재 각각의 상황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힘겹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시간이 지나고 평안 속에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도의 상황은 제각각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동일한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제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갖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만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속한 엘리멜렉 가문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조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이 비록 이방에서 온 여인이지만 현숙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성읍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이미 그도 알고 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날이 밝자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을 때 마침이라 합니다. 마침 룻과 나오미가 속한 엘리멜렉 가문의 가까운 친족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업을 물을 자인 아무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성문에 보아스와 아무개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단순히 출입의 통로가 아니라 공회와 재판의 기능을 감당하는 장소였죠.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모았다는 것은 공적인 재판을 열기 위해 당시 제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남성의 숫자를 충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아스가 모두를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문의 존속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을 잃고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끼리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엘리멜렉 가문의 존속과 보호를 위해 보아스가 자처하고 나서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보아스에게 엘리멜렉 가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가 그 가문과 가까우니까 회의를 열고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번으로 따지자면 그 아무개가 엘리멜렉 가문과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4절을 보면 보아스는 아무개란 인물에게 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며 그 다음이 나다라고
순서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의 존속을 위해 아무도 손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문의 며느리였던 룻과 약조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담감이 있던 것입니다. 저 엘리멜렉 가문도 하나님의 기업인데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죽고 저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그 둘이 기업을 이어나가려면 누군가는 도와야겠구나. 만약 기업을 물은 순서인 그 아무개가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보아스의 마음은 단지 인간적 연민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저 가문도 우리 가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기업이다. 이 인식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긍휼이 바탕이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기업을 물을 아무개를 만난 순간 그것을 우연의 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대로 판단하고 아무개를 불러앉히고 10명의 장로들을 초대하여 공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순번상 엘리멜렉 가문과 더 가까웠던 아무개란 인물도 마침 그 성문에 보아스를 그날 마주했지만 그 아무개라는 인물은 우연히 만난 보아스를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존속을 위해 무엇인가 행동할 아무런 감동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개는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마침에 해당하는 이 마침이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할 타이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라는 그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의 마침인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동일한 마침의 시간을 마주할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뜻을 행할 그때로 인식되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주어진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하루일 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침 그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 가정,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마침 순간적으로 생각난 중보기도 해야 하고 믿음의 권면이 필요한 그 사람, 그 가정, 우린 그 마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실 대로 여기며 보아스와 같이 순종하며 움직이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개와 같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그 마침의 순간을 무심코 지나가는 자가 아닙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왔지만 순종하기에 때로는 부담되기 때문에 그 마침의 때를 외면하며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라는 자는 처음에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지에 관한 처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그 가문의 땅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물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모압 여인 룻과의 결혼, 그리고 유산 분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목조목 듣게 되자 아무개라는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보아스 당신이 물으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익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데 희생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에 기반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생명과 구원의 역사, 그 선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찾아오면 그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상황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상황마다 한계선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무개와 같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역사, 희생적인 마음으로 감내하면서 결국 한 가문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보아스도 아무개와 같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인식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새겨져 있는 자였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밤에 룻과 대화를 하는 동안 육체의 안목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룻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자기 백성, 그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보아스의 심령에 선명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에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희생해야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타락한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보아스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고 아무개라는 자는 순번상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남게 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마음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품게 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게 해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마침에 해당하는 그 타이밍, 바로 그 마침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일어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아무개라는 자와 같이 외면하지 말고 보아스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 그 열매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펼치며 확장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마침의 순간을 놓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보아스와 같이 사용받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하셨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주신 주님,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와 교회들이 순종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무개로 기록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확장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이 보아스와 같이 순종해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소서. 깨달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 마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희생하는 순종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